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5절,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덜어냈어도 안 되죠.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구절, 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직하라.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주제가 뭐냐? 차별금지법과 그 가운데 있는 성적 지향성.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부분은 조금 짧고 강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해석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 교들 가운데는 아멘하고 동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혐오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가 100%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목회자가 전통적 성경 해석을 참고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정직하게 준비하였기에 이 측면에서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가슴을 열고 우리 같이 한번 겸손한 가운데서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들을 먼저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다. 저도 오늘 조금 차분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고 여기에서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와 가정의 정의는 이는 굳이 명시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구절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의 위배입니다. 이성인 남녀의 결합이 부부의 전제 조건이고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의 상당수가 인정하는 윤리고 정서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그것이 자연법이듯 오늘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고 여기서 가정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대를 잇는 청지기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에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세계 모두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인물을 키워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 자연세계를 갖고 갈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석을 통해서 바꾸고 바꾸지 않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명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가르침과 그 권위 밑에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부분에는 여색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악의 도시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가 그러한 쾌락의 도시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인 96년의 저작물에도 이 용어가 나오고 있고 5세기 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 간의 변태 성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많이 아시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과의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수관도 이 소돔이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동성 간의 성행위와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그러한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받은 악한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차별금지법이 뭔가? 이 시대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지적 탐구심이 왕성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그러한 질문을 받고 우물쭈물쭈물하는 이런 표현 이제 많은 동영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 회전이 가장 빠르고 탐구심이 가장 왕성한 대학생들에게 물었는데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똑똑하게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대학생들이 없었어요. 그저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유추해서 그거 차별을 금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였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의된 기본 골자를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성별, 나이, 용모, 종교, 정치적 성향, 전과, 학력,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감 잡으셨죠? 예. 이러한 이제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을 범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죠.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죠.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고 특정한 그 영역에서 법안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 영역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지 못한 그 모든 영역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넣고 있어요. 지금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부터 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나왔지만 포괄적 수준의 차별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본다면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주 유용한데 유익한데 왜 반대를 하지? 굳이 왜 그걸 또 목사가 설교를 할까? 싶죠.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물론 이것을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대부분의 교회가 반대할까? 사실 차별금지에 대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장서서 계도하고 법안을 제정하는데 기여하고 실천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받았던 조선시대 이후에 근대화 들어서면서 차별받았던 여성의 인권 교회가 앞장서서 계도하고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앞장섰습니다. 희생하면서 선교사들이 오려 선교할 때 지위에 있는 양반들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차별받던 종들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 받는 차별의 아픔을 갖지 않고 피난처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 여성, 사회적 약자, 하층민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차별받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했고 투자했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을 무너뜨리고 평등에 앞장섰던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합니까? 왜 반대하는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주축 세력이라고 아주 조금 안 좋게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력입니까? 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게끔 되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그러한 어떤 대치 가운데서 프레임 전략과 미디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기본 이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앞장서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교회는 가르쳐왔고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항목이 뭐냐?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반대 세력들은 교회가 문제되는 일부 항목을 반대하는 것을 마치 전체를 다 반대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흥분만 해가지고 대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으쌰으쌰하는 장면만 내보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그 숫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 세력은 차별금지법의 좋은 이상들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반대하는 것을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력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교회는 이게 프레임 싸움에서 졌고요. 미디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죠. 성적 지향성 차별 금지는 결국은 동성혼 합법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좀 생각이 좀 들만한 때에 나는 모습은 여자인데 외형적으로 여자인데 내 취향이 남성 취향이란 말이죠. 남성 취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성을 외형적으로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결정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끼리 사귀잖아요. 우정으로. 서로 뭐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순이하고 결혼할래. 여자가. 그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 별 이야기, 그런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선생님한테서 그걸 물었겠죠. 물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저는 선생님을 폄훼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래 네 말처럼 그렇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있어. 그러니까 애가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잠시 황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신칙적으로 여성인데 생각과 취향은 남성이기에 나의 여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교회는 차별금지법 전체의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 왔다고 하는 이 팩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 왔잖아요. 교회가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좋은 뜻에 싹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참으로 악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 부분에 편승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청소년들의 질문 1위 주제가 뭐냐? LGBTQ라고 하는 말입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 앞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LGBTQ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까? 여러분, 그 지금 미국 청소년들에게 있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LGBTQ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호기심에 발동이 아주 활발한 때이지 않습니까?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잘못된 것에 빠졌다가 헤어나지 못할 수 있겠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남자 간의 의리, 여자 간의 의리는 없습니까? 여자 간의 의리가 있습니다. 또 이웃 간에, 동성애 이웃 간에 가지는 친근감이 있겠죠? 그런 친근감과 의리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2024년. 맞죠? 올해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함께 지금 남자 살아가고 있는데 부부라는 거죠. 부부. 혼인신고는 지금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하니까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부니까 내 동성 이 파트너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허락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반드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동성 결혼 인정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성애를 너무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가 없냐? 당신들은 죄가 없냐?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지 않느냐? 오히려 죄를 감추고 쾌락에 빠져 사는 이성애자들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수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얼마나 많냐 적으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더 죄가 많습니까? 이성애자가 생각으로 행위로 간음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는 그 죄가 덜합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를 취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덜하고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 모세의 법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 자리에 모여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분노에 찬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만 필요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동성애를 대할 때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다룰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함께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를 범한, 우리 뭐 다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죄를 범한 우리와 함께, 동성애자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동반자로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조사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한 글을 읽는데 너무 나름의 이제 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보수 교단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법을 또 연구한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 보수 교단의 교인이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어쨌든 지금 현실에 제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나는 동성애가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동성애는 사회법으로 죄가 아닙니다.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가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믿는단다. 그러니 내가 동성애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란다. 설사 어떠한 이유로 내가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란다. 내 안에 동성애적 지향이 있다면 신앙으로 이겨내고 동성애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야,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곁에 있을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성애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범한, 더 엄청난 죄악을 방치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이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생각을 해보십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동성애자들이든 다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교회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부족한 자료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래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성애 설교를 했잖아요. 네,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제가 잡혀가겠습니까? 안 잡혀가겠습니까? 많은 유튜브에서는 목사는 힘들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법, 가장 중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밑에 저는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 목사는 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밑에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저는 누가 뭐 동성애 이야기했다고 걸고 넘어져도 물론 법,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저는 걸고 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밖에서 공적인 기관이나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걸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쭉쭉쭉쭉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100%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고소하고 풀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차별금지법 그 좋은 건데 교회가 저봐 앞장서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으쌰으쌰하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교회를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미디어 전쟁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 앞서서 차별금지와 평등과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행해왔던 교회의 사역들 그걸 쭉 풀어주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쭉쭉쭉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판결되면 뭐 당할 수 있죠? 실험에서 되치기 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했다가 한꺼번에 뒤집어집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게 민감해서 100개 중에 99개가 바른 이야기했다가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판별되잖아요. 세상이 하나를 가지고 교회 봐라 이 하나 잘못된 그거 가지고 막 침소봉대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정신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그래도 유교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원이 되는 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쭉 진행한다? 있을 수가 없죠. 사회적인 이 사회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전체 소리를 내야 되고요. 무엇을 우리가 우려하고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범한 모든 죄인들의 용서의 아버지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꾸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 정서상으로 그럴 수가 있어 이것으로 흥분돼서 나가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내리시는 차별 없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포용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왕 이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발의를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한 가지 화장실을 만들 때 이제 동성애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시행세칙을 잘 두면요 그럼 화장실 괜찮아요. 그리고 가서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때 여자 권투 선수 가운데 튀르키예 선수가 압도적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튀르키예 여자 선수는 뭐였습니까? 몸은 그래도 좀 가슴도 있고 또 외적인 여성의 성기는 다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으로 자라왔어요. 그런데 문제 검사를 해보니까 XY 염색체가 XY 염색체였어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이 하나만 들어가면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영색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관이 그걸 갖다가 듣고는 판결하기 위해서 그 여자 선수의 팬티를 쑥 내려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도 어쨌든 간에 인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참 모욕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인격도 감싸 안아주고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시대는 교회를 보고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앞장서서 교회가 그런 이제 화장실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학 가운데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양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자 하는 그 심각한 시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 복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서 한 목소리를 내십시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극보수가 있고요. 중간, 우리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이제 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중간도 있고요. 또 아주 극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지만 전체 교회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강화문과 서울시청에서 모여서 무엇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의 한국교회의 관심과 그러한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 큰 세력이 지금 와서 교회를 덮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인 분모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때는 유튜브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집회에 200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다 참여하십시오. 조회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또 요즘에는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많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조회수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은 당장 뭐 생각하겠습니까? 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를 이야기하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에 서서 좀 차분했습니까? 중간에 서서 복음의 중심에 서서 이야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짜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공통적인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뚝이 한번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 낙동강 제방 붕괴로 창녕 이방면이 침수됐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이 작년에 이 공사 제방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오송 지하도 참수 일어났잖아요. 제방 무너지면 홍수가 났을 때 큰 피해를 입는 40% 이유가 뭐냐? 홍수로 말미암아서 제방이 붕괴되는 겁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진짜 그 여파가 엄청난 피해를 가는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동성애자들 그거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뚝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를 막는 뚝을 새롭게 든든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죄 많은 자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 모두에게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화두로 어떤 죄가 더 크게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감상하시고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동방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우리의 또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주님 사회에 내놓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주님 복음 위에 자기의 생각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고 성경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에 명철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